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주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의 암살 음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던 그날 너무나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밀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천부장이 볼 때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찢겨서 죽을까 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고생했고 정신없었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제 날이 새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대적이 물러가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런 어떤 40여 명의 결사대가 생깁니다. 사태가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들은 바울에 대한 법적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세히 물으려는 척하면서 이 천부장에게 군영에서 바울을 끄집어 내어 오도록 그렇게 청할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군영에서 나오면 숨어있던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음모였어요. 그런데 또 이 비밀스러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이 생질이라 하면 누이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 그래요.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조카다 그 말이에요. 이 조카가 유대인 비밀 결사대 음모를 듣고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대적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팀을 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바울의 조카를 미리 적절한 곳에 배치시켜 두었다가 그들의 음모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름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지만 꼭 필요한 그 비장의 카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다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청년의 용기 있는 이 비밀을 이렇게 알리고 또 천부장에게 보내니까 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이 과정, 이 형제의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정말 어쩌면 자객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휘황한 그런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것이고, 또 그냥 무명하게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다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그것이 의의 병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비록 거창한 업적은 남기지 못한 무명의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각각 그 나름의 존재 의미를 갖고 이 땅에 뿌려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먼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40명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한 명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조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발휘해서 백부장을 청하여 조카를 천부장 앞으로 데려가기를 부탁하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인도되어서 유대인 결사대 음모를 낱낱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은 천부장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이죠. 만약 천부장이 이 음모를 다 전해 듣고도 간과해서 유대인의 요구대로 바울을 내어주었다가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제대로 된 이런 상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유대인 과격분자들의 손에 지키지 못한 그런 문책을 천부장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자기 수중에 계속 두었다가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에게 불똥이 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자칫하면 자기는 이제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이 바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가 천부장의 자리에서 어렵게 돈 주고 산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은밀하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위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인데 은밀하고 신속하게 군사들을 준비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한 60km 정도 된다고 해요. 매복한 암살단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지라 철통 같은 보안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 창병 200명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이제 유혈 사태까지도 예상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470명의 무장된 호위를 하게 되는 것. 이 천부장이라 하면 1,000명의 부하를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470명이니까 거의 반을 끌어다가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의 반을 끌어다가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경호입니까? 얼마나 삼엄한 경비입니까? 이 정도면요 거의 뭐 대통령 이상 경호받는 것 아니에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감싸서 그의 생명을 지키듯이 그렇게 바울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독에게 편지까지 들려보내죠. 그 편지는 천부장이 바울이라는 이 로마인을 유대인 폭도들의 손에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보살펴서 안전히 넘기는지 이제 자기 의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만큼 로마인을 보호했으니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초동대초로서 이 바울 고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단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요, 로마법으로 다룰 중대 사항이 아니다. 뭐 죄 지은 거 없다 이 사람,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 말은
내가 귀찮아서 넘기는 게 아니고 이미 신문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바다 나는 나대로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바울의 결백이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있죠. 바울은 밤에 보병들의 호위를 받아 안드리바에 이르고 이튿날 아침 기병으로 호송되어 가이사랴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굳게 맹세한 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쫄쫄 굶게 된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먹어야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겠죠.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화르락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겠다 이랬지만 결국 못 죽였을 때 먹었을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의 악한 시도는 금식을 해도 팀을 꾸려 자객을 보내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신 이상 반드시 그렇게 될 따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악한 자들의 악한 시도는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더 빨리 열어주고 더 안전하게 편하게 열어준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죽이겠다는 자객단의 음모 덕에 지체 없이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호의를 받으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온갖 나쁜 일 같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결국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나쁜 일, 좋은 일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좋은 일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는요, 이게 항상 좋은 일이에요. 항상 굿데이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고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어느 날 여러분에게 더 나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작정을 해도 막 금식을 하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40명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칼부림을 해도 하나님 준비하신 한 사람을 못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치고 저렇게 닥쳐서 참 나쁜 일 또 좋은 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내 삶에는 좋은 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를 분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 받았던 것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받은 사람이오니 있는 곳에서 전투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로 가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함과 두려움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오늘 이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또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생명 낳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가족이 등록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견고하게 붙들어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활짝 열리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